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잘하는 말씀을 전하는 때는 상당히 부담감이 옵니다. 다 어디서 들어볼 듯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고요, 뻔한 말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대감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종합적으로 한 가지 표현을 한다면 지금은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기의 시대다. 물론 이 위기의 시대라는 말은 지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그 말들을 해왔죠. 그런데 여기까지 지내보니 오늘이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큰 위기의 순간인 것은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이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외쳐왔던 숫자적인 부흥, 정말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부흥, 지금 이 부흥을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져야 되겠죠. 개척교회를 10년 차 하고 있는 정주건 목사는 시대적으로도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지내가야 할까, 견뎌가야 할까, 이게 저의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헌신예배 부탁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이 아마 거의 공감하는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아마 지금 2.3 남성교회를 보았을 때 인생에 있어서 글쎄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때에 세상적으로도 세상적으로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고민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위기는 영적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질문은 분명한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는 나름 사랑한다라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나 그 사랑의 방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표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일까?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셨을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해도 이 부분을 아주 편안하게 아는 말씀이라고 편안하게 읽으셨을 것인데, 혹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마치고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막상 목사인 저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그러면 단어를 보면 되잖아요.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 심장, 그리고 때로는 중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중심.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하는 사랑일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보다 저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쓴,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쓰는 것이 열심이래요. 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어떤 열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가족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나의 실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의 능력에 이루어져서 직장이 있고 취업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요 파송하신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일해야 할 곳에서 일을 하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 파송하신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새벽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각각의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의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23 남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아빠이고, 직장에서는 또 직급에 맞는 역할들이 있으시고, 교회에 와서는 23 남성교회에 속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장로님도 계실 수 있고, 안수 집사님, 설혜 집사님, 평신도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이 우연이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파송하셔서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자리를 보내주셨다면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역할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으로서의 열심, 아빠로서의 열심, 직분자로서의 열심, 직장에서 직급에 맞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열심, 그 열심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표현이 열심인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삐거덕이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일하기 싫고
농땡이 부리고 잔머리 쓰고 왜입니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명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고 대우를 생각하는 것이고 직급을 생각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열심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에 하고 계신 모든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23 남성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잔머리 쓰지 마세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있는 자리에서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도 좋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직급이 올라가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월급이 좀 적으면 어때요? 지금은 일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시대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시다. 아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까지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목숨이 갖고 있는 뜻에는 숨, 호흡, 영혼,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한국의 대표되는 순교하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중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신앙적 변심을 하지 않으신 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대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상당한 명설교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감옥으로 가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마지막 설교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의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릴게요. 한 문장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 그의 정신, 신앙적 정신, 일사각오를 기억하는 거예요. 일사각오가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번 있는 내 생명, 내 목숨, 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죽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는 정신, 자세, 이것이 일사각오라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믿음, 이 정신이 바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오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 어떤 성경적 인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와 같은 땅에서 살아갔던 약간 앞선 선배님일 뿐이잖아요. 똑같은 육을 입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갔던 정신, 그 마음,
이것을 이어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이 신앙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23 남성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 이 영어적인 뜻은 마인드. 우리의 마인드. 그분의 마인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마인드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늦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글이니까, 한글이니까 쭉 읽어가듯이, 그렇지, 뜻을 다해 사랑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했던 그냥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주간이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도 오늘 보면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뜻이 저의 시선을 탁 사로잡았어요. 뭐냐면 지성이에요. 지성.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지극정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분별 없이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영향력이 주는 그것을 또 사랑할 거예요. 분별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줬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전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다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갈급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응답을 받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이단은 많은 수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무언가가 해결이 안 오고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흐려지고 그 믿음이 흐려질 때, 여러분, 이단에 가면 시원한 답을 주거든요. 진리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한 답이 한마디의 말로 다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다, 여러분, 다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다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그 잘못된 갈급함으로, 현실적 갈급함으로 인해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 왜 힘써 알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힘써 알아갈 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깊어지는 거예요. 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하여.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뜻이 말 그대로 다, 전부,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 전부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전부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성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 전부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방법, 표현, 그것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예배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힘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새생명축제, 전도축제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앞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사랑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면 더 예배드리고 싶고, 이렇게 사랑하면 더 전도하고 싶고, 이렇게 사랑하면 더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행사를 해서 누가 오고 100명이면 한두 명도 결실이 맺어질지 안 맺어질지 모르는 그 행사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여기에 힘쓴다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특별히 23 남성교회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분 말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통해서 주님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동일한 마음을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통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찬송가 314장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한 달 뒤, 한 달 뒤보다 1년 뒤 우리가 주님을 갈수록 더 깊이 사랑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에 보면 아주 간단한 거지만 1, 4, 2, 4, 1은 우리에게 오직 1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의 사랑, 하나님 사랑. 2, 이웃.
이웃 사랑. 그 두 번째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무엇입니까? 둘째 내용 역시 크고 첫째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이지 그 내용의 크기, 내용의 영향력은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 대충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개인주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만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말이 젊은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MZ세대에서부터 알파세대로 내려가면서 이 이기적인 성향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덮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큰 교회, 대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사람이 많아서 일꾼이 참 많을 것 같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10,000명이 되는 교회도 교사가 부족해요. 한 6년, 7년 전에 안산에 있는 큰 한 교회를 제가 탐방을 하고 왔는데 10,000명이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부족해서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신앙관, 이것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챙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본능적인 이 나를 향한 사랑, 이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는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관대하고 용서도 빠르고,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틀리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갈수록 용서, 이해, 포용, 배려, 나눔, 섬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주일에 항상 저희들은 또 개척교회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수요일 제대로 모임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일에 사실은 중보기도 제목도 넣고 찬양도 좀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회개기도를 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이고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요. 회개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 그래서 다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회개하고 용서를 받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라고 계속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저희들은 성도님들 몇 명 안 돼서
우리 새빛 교회보다 구독자 수가 조금 작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근데 한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회개를 막 하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실수한 것, 그들에게 그 사건의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기도 내용이 상당히 와닿았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는 회개 기도를 들어본 적이, 기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으로 듣다 보니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또한 사랑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수록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려는 모습들, 갈수록 이기적이다 보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웃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것을 교회라는 중심을 놓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놓고 대상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 밖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내 집 주위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이 이웃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이웃, 맞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에는 동료,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범위가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디가 현장이든지 간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동료는 모두가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이웃인 거예요. 미우나 거우나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야 되는 그 모든 동료들이 여러분의 이웃인 거예요. 그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향해서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만남도 우연히 만나지는 것 아닙니다. 이 만남의 주권자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받게 하신다라면, 또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죠. 때로는 좋지 않은 어떤 상황과 관계와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되라고 또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우리를 많이 훈련하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이 만남, 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들, 특히 보기 싫은 사람들, 관계하기 싫은 사람들, 직장 안에서의 동료, 친구들 중에 왠지 그런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사람이든 나에게 어떤 유익과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힘든 관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이웃에 대해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 그들을 더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가장 어려운 것 용서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23 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의 이웃을 한번 봅시다. 교회 안의 이웃이라면 여러분 앞뒤 좌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앞뒤 좌우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웃인 거예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인 거예요.
영적인 동료요, 영적인 친구요, 동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족이고. 그런데 이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만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주일에 만나서 잠시 인사 나누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이 이웃과 관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영적 전우인데 이 지체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친밀함을 가지고 가까워졌어야 했는데 1년,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여러분의 관계인데 실제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답을 주셨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최근에 제가 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너무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특히 교회는 많은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에도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것 때문에 같이 서로가 막 비난하고 할 정도로 큰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기독교가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나 또는 그 이상의 성장을 이룬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두 번째,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여기에 좀 더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소그룹을 잘 운영해 온 교회가 살아남았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고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관계가 잘 맺혀지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더 깊어지는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더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체들 안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많은 이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쩌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해야 된다라면 우리 한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직분자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사랑을 나는 끊임없이 이어받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에 사랑의 영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싶으십니까? 서로 사랑하시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이 새벽교회 주위의 모든 바라보는 영혼들의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의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준 거잖아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은혜가 새벽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다툼들, 아픔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들.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해서인 거죠.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항상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먼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제가 이사를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니까 제가 먼저 항상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가끔씩, 이 가끔보다는 너무 제법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나 여기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먼저 인사하는 분은 처음이네요. 먼저 인사하는 분은 처음이네요. 이게 내가 들어야 할 말인가?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면 20-30년을 지내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일 텐데,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요, 그 사람일 텐데 몇십 년이 지나도 서로 인사 한 번 못 해봤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무섭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특히 요즘은 볼 것도 많잖아요. 신호도 안 터지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 괜히 쳐다보고 있고, 그게 지금의 시대잖아요. 길을 걸어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핸드폰 쳐다보고 길을 건너고, 신호가 있어도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고, 귀에는 이어폰, 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지도 않아요. 내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특히 전도하러 나가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외면하고 그냥 가는 거죠. 요즘 제가 아예 인사를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분의 모습처럼, 그분을 닮아서 먼저 나아가서 인사하고 손 내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시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약 때만 주신 말씀 아니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미 과거 오래전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벌써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진리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X세대, MZ세대, 알파세대라 할지라도 세대 간의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해서는 동일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몫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말씀대로 사랑하는 실천의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본을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을,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던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 전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원수는 사랑이 아니고 원수는 복수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박해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표현 안 하면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미워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박해는 눈에 보이게끔 못 살게 굴고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기도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흔히 우리가 만든 명칭이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껴두더라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살인한 그 살인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을 때는 그 죽인 살인범을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팔다리 하나 부러뜨리는 게 뭐 큰 잘못일까요? 근데 문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라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면 평생을 이를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통증이 오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실천을 보여주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의 장례식, 그 장례식에서 10가지의 감사를 고백하셨던 내용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7번째가 이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 살인범을 회개시키고 그냥 이 땅에서 벌받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양자로 삼으라니,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했으면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받기에, 사랑하기에 합당한 자여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런 합당한 자라서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서 사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헌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안아 주셨어요. 혹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라도 그 등 뒤에서 늘 기다려 주셨던 분이 그분이세요.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나의 동력자여 지체에게, 나의 이웃에게 먼저 나아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이 변화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기로, 이웃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의 다짐을 가지는 23 남성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변화가, 그 헌신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그리고 부산 땅을, 대한민국을, 열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23 남성교회,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23 남성교회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